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것이 뭐냐면 정보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것이 성령님, 그것이 높낮이에서 정보가 성령이 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의 사역적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 사건이 사병기장, 오히려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올 건데, 그 핍박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환난을 우리 겪게 되고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당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냐 했을 때에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환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오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은 나와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 말씀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하고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십시오. 18절 읽을까요? 누가복음 21장 18절 읽습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니, 좀 말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머리털이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근데 환난과 죽음이 있는데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또 19절 말씀을 보면 이게 인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과 죽음이 동반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대적들이 교회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이 환난과 죽음이 오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배교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환난이 오고 너희에게 축복이 있는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핍박이라는 것이 배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교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내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상으로는 그들이 끝까지 견디내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인내와 구원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인내라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18절 보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안 다쳤습니까?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그 머리털이 안 다칩니까? 죽죠. 신앙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럼 머리털을 하나도 상치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간다. 그럼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아픔을 경험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는 어디 간다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육신도 그리고 오시는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도 목사 나름대로의 환난이나 또는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도움이다 인내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이 맞죠. 참는 것이 맞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이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서전에서 그리스도 오신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곳에서 환난도 있고 이렇게 죽음이 이제는 영적으로 죽음이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당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끝까지 뭐 하는 말입니까?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원리는 이인데요. 원리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칼럼을 이순정 씨라는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그분이 제가 공부한 것으로 보니까 그 사람은 전라도 곡성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학자거든요. 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882년대에 1875년대에는 우리 뭐 공부하신 분 다 알겠지만 강화도 서약을 맺잖아요. 1882년대 임원군란이랍니다. 그래서 임원군란 때 명성황후가 죽을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족주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때 이 명성황후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명성황후를 도와줘서 이 명성황후가 살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제 이수정이의 꿈을 들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비관이 아마 신사유라담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가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왜 유학을 가냐면 그때 주로가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농업을 잘하는 학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쯔다센이라는 거예요. 이 쯔다센을 일본에 가서 만나요. 이 쯔다센이 뭘 믿냐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쯔다센이 농업보다 더 중요한 걸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하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한글로 된 성경이 없으니까 한문의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쯔다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 사람이 번역을 시작하는 것이 한문을 적게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한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책이고요. 두 번째로 만든 것이 뭐냐면 조선말로 번역하죠. 한글로 번역하는데 가장 짧은 성경책을 탔습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 중에. 그게 다름 아닌 마가복음. 그래서 일본에서 1,000부를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1885년하고 1886년에 은도르하고 카펜젤러가 성경책을 들고 오는데 그 성경책이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람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고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본에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4년 만에 돌아와서 1년도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서행당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숨겨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성경을 복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유학자가 말씀을 통해서 사망 중에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빛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서 조금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인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말씀을 읽는 것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인내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을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당대에는 조선시대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성경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국으로 번역되지 않을 때는 자국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지만 이제는 자국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 읽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고 되고 재속화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나는 과연 성경을 읽는 목사냐? 나는 과연 성경을 읽는 성도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놓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 시편만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왜 성경을 같이 읽어주냐면 그만큼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장 읽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스스로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 멀어짐은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경에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억지로 읽어야 되고요. 성경은 달콤해야 되고요. 성경은 읽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자고 말이야 되잖아요. 자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루 2장 읽는 거 쉽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습니다. 그래서 하루 2장, 그전에 3장 읽으시고요. 꾸준하게 성경을 봐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기억이 되었고 매주 또 매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 12장을 읽습니다. 12장 읽으니까 하루에 2장씩 20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20분만 읽어주십시오. 20분만 하나님과 대화를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만나주십시오. 제가 토요일 날에 이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13년째 우리 담임으로 있는데 누나가 잘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13년째 거의 토요일에는 거의 밤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글 쓰고 주고 만들고 이게 이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말씀 읽지 않냐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냐고 주고 대충 준비하고 이러면 우선 가설경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지고 다니십시오. 성경 진짜로 많이 보셔서 찢어져서 보십시오. 지금 성경책에서 다 찢어졌거든요. 하나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쓰고 또 뚜렷이가 쳐다봐야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내달만 하면 다 오고 또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핸드폰을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면 시간이 가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앞으로 가는 시간은 우리가 자꾸만 작아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연다면 그 핸드폰 속에 성경을 다운받으시고 아니면 성경책이라도 늘 꾸준히 읽어서 내 영적 상태를 자꾸만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때에 정말 바로 치우치는구나 이거 치우칠 수 있고 그래서 무게를 잡아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오늘은 신앙 고백서 중에 이제 대회와 전례의 부분을 좀 다루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신앙 고백서에서 하기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승리 부분하고 이 31장은 좀 안 다루고 싶은 내용이 어려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보면 볼수록 온유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계속되게 내려가는데 이 대회와 공예를 보면 해석을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 읽으면 짜증이라고 화가 나기 때문에 그 마음 한구석에서 무거움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고백서는 이 대회와 공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와 공예가 무엇인지를 오늘 개론적으로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총 4항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1항을 읽으면 여러분 2항을 읽어주시고 제가 3항을 읽으면 여러분 4항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1장 대회와 공예의 1. 보다 나은 치리와 구애를 더 잘 세우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회 또는 공예라고 불리는 대회가 있어야 합니다. 개최 교회의 감독자와 다른 직분자들은 파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직무와 뜻에 의해 이런 해를 소집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교회는 친구와 준비됨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며 교회에게 드리는 공예와 교회의 치리를 더 잘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법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행정법에 대한 불평들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재판한다. 법령과 결정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말씀과 합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정한 권세의 연고로도
하나님의 규례 곧 말씀으로 그렇게 정한 규례로 받아야 한다. 모든 대나 공회에는 사도 시대 이후부터 총회이든 지방회의든 간에 우리를 범할 수 있었고 많은 회의들이 실로 우리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회의와 공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뤄야 한다. 이상 시국에 경험한 청원이나 국가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사항에 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예, 오늘 우리가 말세 징조에서 보면 핍박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시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한난을 받고 주임을 당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공의 능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라는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상을 보면. 그러면 공의라는 것은 종교 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종교 재판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사내들의 공예예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가르쳐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지방에서 어떤 종교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럼 어디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냐면 사내들이 공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내들의 공의나 해당, 이 사내들의 공의에서는 종교 재판을 행할 수는 있지만 뭘 행할 수 없냐면 목숨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회집행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회집행은 누가 내렸느냐? 로마에서 내려요. 로마에 따라서 로마의 법정을 따라서 사형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의 법정에 가서 지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종교 집단에 있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사내들이 공예거든요. 그래서 공예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끌려가는 곳이 어디냐? 공예에 끌려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공예가 하나님께서 치리의 권세를 주셔야 되잖아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8장을 굉장히 중요시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실까요? 불만을 했습니다. 28장에 가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나와 일어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기 실제적인 주어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그럼 예수님이 무엇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죠.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은 인류는 어느 속에 거하고 있죠? 인류는 빛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인류는 사망 중에 있죠. 인류는 아담 아래 태어난 인류는 사망 안에 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느 안에 거했죠? 사망 안에 거했죠. 그런데 이제 나라는 존재가 빛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말씀과 성령의 종명 안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잘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로 단절되어 있죠? 죄로 단절되어 있죠. 우리 못 가고 하나님이 못 오시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함을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론적 관점에서 여러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전체를 모두 다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주셨죠. 그죠? 그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이 권세가 지금 대중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이 권세가 장로회에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 소속돼 있어요? 대중교회 아니잖아. 우리는 어디 있죠? 장로교회 있잖아요. 그럼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까? 장로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장로회라는 것은 장로회가 조금 커져버리면 우리 같은 제가 그냥 우리 노예를 예를 들게요. 시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노예가 있어요. 그 다음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종회가 있어요. 우리 시찰에 12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가 한 60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종회는 몇 개인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60교회가 있는데 60교회가 있으니까 목사가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면 60명 있겠죠. 그럼 장로까지 다 합치면 몇 명 정도가 모이겠습니까? 4명 정도 있으면 뭐 12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모입니다. 이 정도 뭐예요? 어디에? 한 교회에 뭐예요? 지금 우리 10월달에 모입니다. 이번에 어디서 무한동국에서 뭐. 그럼 120명 모였는데 이 총회에 120명 다 못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목사 장로 해가지고 4명 나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목사 4명, 장로 4명이 되겠죠. 이 대표가 어디 가는 거예요? 종회는. 그러면 이 목사님들 중에 정치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고 싶겠죠.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가고 싶으신 분들이 가는데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정치하겠죠. 풀을 받기 위해서. 그럼 제가 드는 말하면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총회에 간다고 할 때에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이 기능이 정치만 계속하고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자꾸 하지 않고 정치 계속하는 정치적 뿐이는 정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뿐이 된다고 왜 되겠어요?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노양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목사와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를요. 누가 치료합니까? 노예에서 해요. 노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뭐가 뭐에 농술 빼야 됩니까? 저기도 그렇고 뭐가 뭐에 농술 빼야 돼요? 그 우리에 농술 빼야 돼요. 말씀과 그게 능숙하지 아니하면 목사 장로님들 어떻게 될까요?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 시차례가 있다고 해서 이때 우리 개교회는 뭐가 있냐면 당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넘어오는 대회나 공회에 설명을 할 때 이 개념 안에서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회를 하고 왜 지금 대회를 하고 공회를 하고 이 당회를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예를 왜 해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회를 왜 해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교회는 한 교회니까. 이 한 교회니까 요 제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바른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하는 거다. 그게 건진이잖아, 건진. 근데 그 건진을 행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교에 소속돼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가 제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어때요? 많겠죠? 작품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 제가 하나 공을 하나 올려볼게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0월 27일 날이 주일입니까? 주일 아닙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이죠. 자, 10월 27일 날에 우리 동기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노예에서 이슈가 있어요. 뭘 결의를 했을까요? 10월 27일 날 오후 2시에 서울로 다 올라가요. 2시까지 도착을 해요. 어떡하냐. 그래서 목표가 200만 명인가? 그래서 여기 장로교회 목사, 세계력의 목사님이 추출하시고,
일주일 하시는데 지금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동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 법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하러 시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법인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의했을까요? 시험 이제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아요. 가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왜 놀라십니까? 가라고 결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손 목사님께서 그 주축을 해서 합동초하고 통합초에 가서 눈물로 호소해서 통합초이나 합동초 목사님도 10월 27일 옵니다. 이런 잘 아는 이찬도 목사님도 옵니다. 그래서 200만 명 목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10월 1일은 주일 아니에요?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개념으로 지키지 않지만 동성연애가 기존에 있는 고신 목사님들이나 고신 장로님들이 반대할까요? 반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날과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요것도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 교회는 교회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요 집회에 나왔을 때 누가 연락하게 될까요? 누가 들어오겠지. 누가 들어올까요?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보수 집단이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반대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요거를 시인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사회법이 일반법이 적용됐을 때 제가 만약에 동성간에 결혼하면 죄인이다 이러면 저 감옥 가요. 만약 법이 정해져 버리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는 데에 있어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시해야 된다라고 목표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시할 때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이 우두머리에 계셨던 분들이 다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손 목사님 문제 전부 다 진보겠어요, 보수겠어요? 민주당이 있어요, 국민당이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있어요. 국민당이 다 진보, 보수예요, 보수. 그래서 제 말 오해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연결되겠어요? 정치와 연결돼요. 거기서 만약에 태극기 무역과 연결이 되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예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번 10월 노예가 미팅때 전쟁이 붙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실패하는째 되니까 저도 노예 상황 답을 받아서 발언해야 될 말을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는 총회나 노회가 걱정될 때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좀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람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요.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우리 하나님 가르친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들 읽을 때마다 마음도 괴롭고요. 죄를 다스려야 할 개인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세상과 연합이 되어서 다스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다 연합해서 시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와서 교회를 치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올바른 시리가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